당신과 나의 해입니다. 아멘. 예.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영화화되어서 엑소더스라고 하는 영화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많은 사람이 관람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히브리 민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해서, 여러분 역사적으로 잘 알다시피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국무총리가 되고, 국무총리로 큰 나라에 좀 혁혁한 공을 세우면서 드디어 그 가족들, 야곱의 아버지를 비롯하여 나머지 가족 70여 명이 다 이주해서 거기에서 한 75명이 뿌리를 내렸는데 430년 동안 200여만 명으로 불어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셉이가 국무총리가 됐을 때 당대에 그 바로 왕도 죽고 요셉도 죽고 다 죽으면서 후손들이 이제 애굽으로부터의 노예 생활이 시작이 되는데 얼마나 힘든 생활을 했는지 여러분도 알다시피 애굽의 그 많은 건물들, 건축물들을 이 노예 신분들이 다 지은 겁니다. 그러면서 불가사의한 피라밋 이런 것도 다 그 노예들이 위해서 그 무거운 돌을 옮겨다가 피라밋을 쌓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밥 먹고 나면은 소돼지 마냥 일만 하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생활 속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드디어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의 왕이 10번째 재앙을 내릴 때에 손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요. 그래서 그 꿈에 그리던 약속의 땅으로 출발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힘들고 어려운 인간 대접받지 못하고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이 되어서 꿈에 그리던 내 조국 땅을 찾아갈 때에 그들의 감격이 얼마나 높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예요. 이제 애굽을 빠져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딱 앞에 장애물이 나타나는 것이 홍해바다입니다. 뗏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배도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맨몸으로 헤엄쳐갈 그런 수심도 아니고 깊고 깊은 바다를 어떻게 건너야 될까? 그래서 걱정하고 있는 차제에 뒤에서 이상한 소리 들립니다. 보니까 뽀얀 먼지를 일구면서 그렇게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들 빨리 나가라고 소리쳤던 바로가 마음이 바뀌어서 저 노예들이 나가면 우리들이 농사를 어떻게 짓는고, 그래서 다시 불러와라, 잡아와라 명을 받고 애국 군대가 말바꿈을 정말 그 소리가 요란한 가운데 먼지를 일으키며 많은 기병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자, 앞에는 홍해바다요, 뒤에는 곧 이어서 당도할 애국 군대가 그네들을 잡으러 옵니다. 그리고 좌우에 보니까 절벽 깎아지는 듯한 절벽이 있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도간에 준 쥐처럼 사면초가로 앞뒤 어디로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좌우전으로 바라봐도 어디가 도망갈 구멍이 없습니다. 그런 찰나적인 순간에 겪고 있는 이런 가운데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진도 못하고 후진도 못하고 좌우로 절벽을 기어 올라갈 수도 없는 이 절박한 상황 속에 어떻게 이 난국을 헤쳐나가고 있는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 한 해 길 시작하면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많은 장애물들을 헤쳐나가는 지혜가 찾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와 같이 히브리 민족이 불행해진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는 죽었다고 생각할까요? 그들은 가만히 보니까 시선을 잘못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바라봤던 것은 저 멀리 약속의 땅만 바라보고 힘있게 출발했는데, 그런데 거기에 바라보는 그 방향이 시선이 옮겨진 것은 지금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에게 시선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앞에 우리가 가야 할 목표도 상실되고 현안 문제에 몰두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도 깡그리 잊어버린 상태 속에 우리 민족은 히브리 민족,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다 망가지고 맙니다. 없어지고 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상 잘 쓰는 얘기가, 우리는 속도보다 귀한 것은 방향이라고 하는 말, 시선, 방향, 우리가 어디다 돌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가는 목표 지점이
바로 직선으로 달릴 수도 있는가 하면 정반대적인 방향으로 달리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선을 방향을 잘못 돌리고 있어 보니까 가야 할 곳을 가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이 어려움 속에서 이들이 뚫고 나가는 문제가 뭘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보니까 모세는 지도자입니다. 지도자의 애완. 이 200만 명이라고 하는 이 다중을 이끌고 가는 이 모세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이 불평 원망을 어떻게 소화해 나갈까? 그때에 그는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1대1에 하나님이 양치기에, 그리고 그 양치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이 민족을 해방시키고 이 민족을 끌어내라고 하는 사명을 부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여러 가지 기적적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함이라는 것을 모세에게 보여준 바가 있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셨고 이 민족을 끄집어내는 것도 하나님 하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원망 불평 많은 백성들을 향하여 소리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지금 문제 속에 파묻혀 두려워하고 떨고 있지만 우리를 잡으러 오려고 하는 저 애굽 사람들은 다시금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존재가 된다.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 안심을 세우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갑니다. 신약에 가면은 바울이 위대한 참 믿음의 위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가 복음 전하다가 붙잡혀서 참 이스라엘에서 부끄러운 죽음을 맞게 될 위기에 있을 때에 나는 로마 황제로부터 재판받고 싶다. 그래서 그런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에 로마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갑니다. 276명이 타고 있는 배가 유라굴라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나서 금방 전복되고 좌초될 위기에 있을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그때 그 벌벌 떨고 있는 무리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게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시아의 앞에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힘들고 어려울 때 그를 이끌고 가는 지도자의 위치가 이만큼 중요합니다. 지도자의 믿음과 지도자의 위대성, 그를 리더하고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 우리를 이끌어가느냐가 그 무리를 향한 안심을 갖게 하기도 하고 두려워 겁에 떨기도 하는 그런 정말로 호불호를 갖다 주기도 하고 거두기도 하는 것이 지도자의 위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가 오늘 이렇게 앞뒤 전후 좌우에 꽉 막힌 상황 속에 하나님의 받은 바 큰 소리로 백성들을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저는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가 이 현안 문제, 이렇게 불안하고 초조하고 긴장이 감도는 오늘날에 어느 대통령이 어떤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여 응답받은 바를 갖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주신다고 했으니 국민들이여 안심하시옵소서 하고 힘있게 외칠 수 있는 지도자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신 각 곳에 세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민족에 주는 메시지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저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새해 희망과 소망으로
정말 우리가 시작은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달갑게 웃을 수 있는 일들이 많지 않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웃을 수 있고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안심할 수 있는 길은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했던 이 위기에 처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진받고 하나님의 보호 속에 쭉쭉 빵빵 형통하는 길을 갔었던 이유는 뭘까? 이것을 한번 되찾아본다면 우리에게도 결코 비관적인 미래가 아니라 밝은 미래, 웃을 수 있는 미래가 기다리고 있음을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한 것은 뭘까요? 첫째로는 두려워하지도 원망하지도 말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자. 시작. 여러분, 기도는 다 합니다. 여러분 위기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 다 하세요. 그러나 기도하는 자세가 원망하고 그리고 두려워하고 이거 과연 기도가 이루어질까 의심하고 이런 기도는 백날 떠들어봐야 그건 하나님이 접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되는 기도는 첫째로 내 입의 관리를 잘해서 두려워하지도 말고 원망하지 않은 가운데에 확신에 찬 기도가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오늘 8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담대히 나갔습니다. 자, 이제 바로가 손들고 나가라 하고 허락이 된 후에 거기에 결과에 만족해서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여기서 건져주셨구나 하면서 기쁨으로 담대히 출발했습니다. 그 담대함이 홍해 앞에 딱 맞으실 때, 적들이 이게 쫓아올 때 어떻게 바뀌는가요? 10절 읽습니다. 10절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뒤에서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담대했던 마음이 심히 두려운 마음으로 바뀐 거예요. 이야, 언제 우리가 담대하며 기쁨에 넘쳤던 순간은 사라지고 두려운 마음이 돼서 그냥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기도만 나온 것입니다. 그러던 그 두려움이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12절 읽습니다. 12절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원망합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렇게 희망과 소망과 기쁨에 찬 담대함은 어디로 사라지고 두려운 마음이 꽉 차 있어서 기도는 했는데 그 다음에는 뭐냐? 원망하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하고 완전히 불신의 자세로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믿음 생활합니다. 언제 그렇게 잘 되기만 합니까? 가장 나락으로 빠질 때 있습니다. 그럴 때에 앞으로 미래에 대해 생각하니까 캄캄하고 헤어날 길이 안 보이고, 그럴 때 우리는 이제는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기도도 잘 안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원망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불신자보다도 더한 나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내 자세.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백성과 나와 무슨 이렇게 차이가 있겠나요?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가 입 관리 잘해야 돼요. 아멘. 절대로 욥처럼 하나님이 다 걷어갔어도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입술로, 첫째로 입술 관리를 잘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모세가 얘기합니다. 좀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서서 먼 훗날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때에 여리고성이 또 딱 부딪힐 때에 이 앞에는 이것을 기억한 거예요. 죽으면 죽겠다. 애굽에서 종살이가 낫겠다. 왜 우리를 불러내느냐? 매장지가 없어서 죽이려고 그러느냐? 오만 불평하던 그것을 듣고 모세
지도자 모세가 그렇게 가만히 있지 왜 떠들고 있느냐고 그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정말 아픈 마음을 갖고 불평하는 백성들을 달랬던 모습을 보고 여리고 성을 돌 때에 첫 번째 주의가 뭐냐면 입 다물어라. 일체 말하지 말고 침묵하며 여리고 성을 돌자. 한 바퀴 돌아도 차이가 없어도 두 바퀴 돌아도 차이가 없어도 하루 이틀 3일 아무 표시가 없어도 왜 도느냐, 무엇 때문에 도느냐, 무엇 있을 데 없이 시간 낭비하느냐, 원망하지 말고 아무 소리 하지 말아라. 왜? 앞에 경험한 바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새해 들어서 첫째로 일이 안 되고 내 마음대로 풀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입방아치지 말고 입관리 잘해서 하나님을 섭하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소리를 귀담아 들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에 하루하루를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을 보고 좋아하시는 모습으로 보여드리길 바랍니다. 야, 너 참 멋있다. 너 힘든 가운데서 원망하지 않냐고 벌떡벌떡 일어나려고 나를 찾고 부르는구나. 야, 보시기에 좋은 그분이 보셨다면 우리 문제는 해결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8절에 분명히 담대하게, 10절에 그 다음은 두려워하다가 12절에 가서 원망하면서 죽겠노라고 이렇게 믿음이 밑으로 하염없이 처지고 떨어지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반대로 상향곡선을 긋고 믿음이 상승하는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올라가야 돼요.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과 불신앙의 차이가 바로 기도에 달려있고 위기를 만나면 합니다. 그래서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 신앙인의 기도를 드리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오지만 불신앙의 기도는 두려움만은 뿌리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원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로 원망하면 이거는 불신자예요. 우리는 정말 할맹이가 있는 내 속에 예수가 들어있고 예수의 생명이 있는 한 원망 불평보다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어떻게 조치하실까를 믿고 기도했다면 우리는 더욱더 마음의 부담을 덜고 평정을 되찾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신 하나님. 그래서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430년 동안 처음에는 고센 땅에서 잘 대접받고 살다가 요셉이 죽고 바로가 그 당시에 바로가 죽고 또 다른 다시 새로운 바로가 나면서 앞에 선진들이 죽으니까 후손들이 고생하면서 노동 착취당하며 대우받지 못한 그 모습을 하나님은 지켜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그 다음에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세월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입니까?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이죠. 다시 출애굽기 3장 7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읽습니다. 시작. 잘했습니다. 보고, 듣고, 알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 보시고, 또 우리의 모든 부르짖는 기도소리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이제는 약속의 땅에 도착했는데 지도자가 분명하게 없습니다. 그때에 무주공산처럼 어려울 때 혼돈이 오고 시끄럽습니다. 그때에 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사기 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부르짖는 소리를
힘들고 어려울 때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꼭꼭 챙겨 들으신다는 것을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시편 50편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는 망연자실하고 포기하고 완전히 포기하고 기도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다른 건 다 잃었더라도 기도하는 입술은 쉼없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열심히 부르짖고 그렇게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다 우리를 끌어묻으려고 데려왔느냐? 왜 우리가 애굽의 종살이로 있는 것이 더 좋다고 그랬는데 가자고 우리를 꼬셔서 여기까지 데려와서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차라리 죽여달라고 원망하는 그들을 가만 모세 같으면 얼마나 모세 같아서 그 모세의 심정이 얼마나 터질 것 같겠느냐 이 말이에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말씀, 다시 한번 그의 말씀을 귀담아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담대함과 평안을 가져오지만 불신앙의 기도는 자기 연민을 가져온다. 아멘. 그러니까 기도는 하긴 하되 불신앙,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없이 기도만 넋두리처럼 내가는 것은 자기 연민에 빠져서 하나님 왜 이렇게 일이 꼬입니까? 하나님 나를 왜 외면하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날마다 단판짓는 싸움이 나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매달리는 것이 없어진다 이 말이죠.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한나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많이 소개내죠. 한나는 정말 다른 거 다 조건을 가졌는데 단 한 가지 아기를 못 낳는 그런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아기를 낳지 못하면 칠고제약 하나 중에 이렇게 취급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 이 히브리 문화에서 여성이 결혼해서 아기를 못 낳으면 하늘의 벌을 받는다. 천벌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아주 참 너무 저주스러운 그런 단안을 내렸습니다. 그러니 한나야말로 정말로 부족함이 없는 미색이나 지적인 것이나 지혜로운 모습이나 신앙이나 부족한 것이 없는데 아기를 하나 낳지 못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덜렁 작은 댁을 얻네. 이 분이나라고 하는 둘째 아내는 시집 오자마자 똑똑히 배다 아들 2명을 쑥쑥 뽑아내네. 그러니까 얼마나 기고만장한지 본처를 무시하기 시작하잖아요. 안방 내놔더라고요. 안방 내줬습니다. 그리고 그를 무시하는 가운데서 더욱더 서러운 마음을 누구에게 가져가느냐면 하나님 앞에 가서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게 아들 주면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태로의 문을 열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러면서 아들을 주시면 하는 게 바치겠다고 하는, 나시린으로 드리겠다고 그런 서원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꼭 잊지 말 것은, 기도하고 나서 여러분들 그 기도 뒤끝에는 다 하나님께 맡기는 신뢰감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여러분들 지금 예배 드리고 계세요. 목사님의 얼굴을 시선을 마주하면서 말씀을 잘 경청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이가 또 힘든지 좀 계산하고 뭐 맞춰보고 하는 분도 계세요. 들어올 때 얼굴이 무거운 표정을 갖고 들어왔지만 나가실 때는 얼굴이 밝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말씀에 여러분들이 뭔가 해답을 찾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겼다면 나갈 땐 여러분의 마음이 긍정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짐을 내려놓고 가기 때문에 여러분 표정이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얘기 늘 많이 했잖아요. 기장에 새로 이사 온 사람이 이거 여기 교회 좀 하나 어디 좀 소개 좀 해주시하고 그 교통경찰 순경한테 얘기했더니 꼬불꼬불 저쪽 해서 N쪽으로 떨어져서 50m 더 가면 빨간 대문 나오고, 거기서 쭉 가면 큰 길 나오고, 거기 농협 나오고 저신전하고 나오고, 그 뒤에가 기장로교회라고 그래서 꼬불꼬불 해서 몇 군데를 알려줘서 나중에 예배 끝나고 가면서 물어봤대잖아요. 왜 그 교회를 꼭 소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는
이곳저곳 옮겨다니면서 교통 정리하는데 나는 교회도 안 다니고 잘 모르겠는데 다른 교회보다도 기장로 교회 사람은 예배 끝나고 나오는 얼굴 보니까 환하게 웃고 나오더라. 그래서 그 교회가 좋은 것 같더라. 아멘. 기장로 교회라고 지칭한 것은 죄송합니다만은 어떻든 이게 다른 지역에서 있었던 지역이에요. 다른 지역에서 실화예요. 만약에 우리 기장에 누가 이사 와서 교회를 찾아서 교통순경에게 묻는다면은 그분들이 우리 교회의 이 예배 뒤끝의 표정을 보고 그렇게 평가해서 들려줄 수 있도록 여러분 얼굴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면은 기왕이면 방실표 되시길 바랍니다. 방실표. 한나는 슬픔과 무시와 아픔을 갖고 기도했지만 기도 후에는 어떻게 했느냐?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할렐루야. 이제는 하나님 아들 줄 줄 믿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후에는 다시 울지도 아니하고 슬픈 기색도 짓지 아니하고 그 다음부터는 근심이 없더라. 이런 모습이 한나에게서 배울 수 있는 우리가 그의 믿음을 본받을 가치가 거기에 있는 거지요. 아멘. 우리 기도한 후에는 이제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돼요. 하나님의 때에 결제할 것이다 하고 마음에 근심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해주겠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내 기도를 들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조치를 내리실 것이다. 그렇게 긍정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면초고의 현장에서 어떻게 이겨갔는가. 모세가 어떻게 가르쳤어요? 의심하지도 불신하지도 말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라고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의심하지도 말고 불신하지도 말고 하나님만 절대하자. 하나님만 절대로 믿자. 아멘. 하나님만 절대로 신앙하는 거예요. 그분만 믿는 거예요. 이제 새해 들어서 여러분 만만치 많은 일들 속에서 의심, 불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따라서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믿습니까? 하나님 내 편이세요. 우리 편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해 줄 것을 믿고 오늘 보니까 가만히 서서라는 것은 아무 행동하지 말고 꼼짝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원망 불평하지 말고 긍정의 자세로 있으라는 뜻입니다. 아멘. 그냥 그 긍정의 자세로. 그래서 우리는 늘상 입 관리 잘해야 된다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가만히 있지 못해서 입을 지근지근 근질근질해서 오만 소리 다 내는데 가만히 입 관리 잘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배짱 좋게 배심 있게 우리 여러분 삶을 살아나가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행하실 거라 우리가 바라보자. 아멘.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처럼 개인이나 국가나 가정이나 여러분 가운데 놓여있는 현안 문제들 하나님이 어떻게 금년도에 그 문을 이끌어 가실런지를 한번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기다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17장 분명히 여러분들 잘 알던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은 17살, 18살 아직도 덜 자란 미성숙한 아이입니다. 그 당시에 블레셋과 이 이스라엘이 싸움이 벌어졌을 때 상대방 적장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3m가 넘는 장수인데 전쟁 경험이 많습니다. 그는 칼과 단창과 갑옷을 입고 완전 무장한 사람입니다. 경험도 많습니다. 3m가 넘는 체격도 당할 자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거기다가 완전 무장을 했는데 다윗은 목동지기로서 아버지 심부름 나갔다가 막대기 하나, 지팡이 하나 갖고 있습니다. 소몰던 짐승을 몰던 막대기가 손에 들려져 있고 평상시에 짐승 맹수들이 나타나면 돌 던져서 쫓아냈던 주머니에 물맷돌 5개가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둘과의 싸움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게임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골리앗은 세상적인 가치는 다 가졌지만, 조건은 다 가졌지만 그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다윗은 반대로 세상 것은 다 준비되었지 못했지만 유일하게 하나님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읽습니다. 시작. 전쟁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호와께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하루하루가 다 전쟁이잖아요. 이 전쟁을 내가 싸워 이기려고 하면 힘들어요.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에게 맡기고 하나님께 의탁해서 그분이 싸워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매달리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빌사일삼 빌립보서 4장 13절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로마서 8장 31절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이와 같은 힘 있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쪼그라들 수도 없고 소심할 수도 없고 담대하게 오늘 다윗과 같은 믿음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부르짖을 대상이고,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떳떳하고 힘있게 나갈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남북이, 북한에, 우리도 지금 남북이 대치되고 있는 상태지만은 이스라엘 나라도 남쪽과 북쪽이 나라를 분단된 비극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쪽은 땅덩어리도 크고 숫자도 훨씬 많습니다. 10지파가 북쪽 이스라엘, 남유다는 2지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북쪽에 있는 이 이스라엘의 베가라고 하는 왕이 북쪽을 다스리고 있을 때에 이 위에 있는 나라가 뭐냐면 아람이라고 하는 큰 거대한 부유한 국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람의 그 르신이라고 하는 왕을 찾아가서 우리가 저 남쪽 저거까지 먹어가지고 다 통일을 해야 되겠는데 르신 왕 우리 좀 도와주시면은 나중에 크게 살해하겠습니다. 우리하고 동맹을 맺고 남쪽 이 아하스 왕이 이끄는 남쪽 유다를 좀 쳐들어갑시다. 그래갖고 아람하고 북쪽 이스라엘하고 동맹을 맺었어요. 그래갖고 남쪽을 쳐들어올 때 이 소식을 들은 남쪽 왕 아하스는 오금이 저려서 도저히 찰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지금으로 말하면 쉽게 이해되기 위해서 북한이 중국하고 연합 동맹을 맺고 지금 남쪽 우리 한국을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남쪽, 우리 남한 힘으로는 중국과 북한의 연합된 동맹군을 이길 수가 없어서 두려워하는 마음과 비슷한 거죠.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남쪽 유다의 선지자로 이사야가 활동하던 때입니다. 그가 그 순간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예언적인 이야기를 그 아하스 왕에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길어서 내가 요약을 한다면 이사야서 7장 1절에서 9절까지가 나오는데, 안심하십시오, 조용히 하십시오.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이 경노한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모두 연기나는 두 개의 부직갱이 끄트머리에 불과합니다. 만일 당신께서 하나님을 굳게 믿지 아니하면 결코 굳건히 서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붙잡으십시오. 이 바로 영적인 지도자고 정신적인 지도자예요. 그래가지고 왕에게 그렇게 안심을 시키니까 결국은 뻔한 거지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는 남쪽을 승리하게 주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가서 뒤에 예화가 몇 가지 다 있는데 저는 그것을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2017년도가 밝았습니다. 우리나라 한번 볼까요? 국내적으로 지금 대통령 탄핵이 헌재에서 어떻게 결정날 것인가 추미의 관심입니다. 순실 게이트의 결말은 어떻게 끝날 것인가? 이 과도기적인 정부를, 이 나라를 잘 수습할 수 있는 차기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인가? 지금
AI 파동으로 인해서 이 조류 독감 때문에 닭이 살처분 내면서 달걀 파동 때문에 달걀 한 판에 3,500원 하는 것이 10,000원, 9,000원 하고, 드디어 이것 때문에 다른 물가가 폭등하면서 우리 가계부를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볼 때에 이 중국이 말이에요, 우리 사드 배치 때문에, 사드 배치의 보복 조치로서 우리나라의 항공 노선을 동남아로 바꾸고 그들의 관광객 다수가 족쇄를 채놓고 한국을 가지 못하도록 금종령을 내려놓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진출한 그 자동차 배터리, 고성능 배터리를 이런저런 이유를 달아서 판매를 금지시키고요. 우리가 지금 굉장히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거기뿐만 아니라 일본은 또 요 틈새를 차가지고 우리에게 어떻게 불이익을 찾아오는지, 우리 부산에 있는 총용사관에서 앞에 세우는 소녀상이 있는데, 이 소녀상 철거하지 않으면 우리의 한일 관계는 다시 옛날에 평화적인 모든 무드가 깨지고 힘들어질 것이라고는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미국은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우리 한국을 살짝 빼놓고 일본과 러시아의 등거리 외교로서 우리를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내적인 사정도 좋지 않은 데다가 국제적으로 안한바스로 좀 사이에 틈새 껴서 숨통을 조이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에요. 교회적으로도 이단이 극성을 떨구면서 지금 뿌리가 약한 성도들 술술술 빠져나가면서 이단에 흘러들어가고 있죠. 국내 경제가 악화되다 보니까 교회 헌금이 덜 들어와서 교회에서 늘 치르던 교회 연례 행사가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리고 인구 감소나 여러 가지 흉흉한 소식 때문에 전도가 안 돼서 교회는 정체선상 아니라 마이너스로 치닫고 있죠. 우리는 국내적으로, 국제적으로, 교회적으로 봐도 우리가 하나도 웃을 일이 없습니다. 앞뒤가 꽉 막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전후좌우 사면초가된 그 이상의 어려움에 우리가 처하고 있는 형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기장로교회 사람들을 비롯하여 믿음이 좋아서 밤마다 두 다리 쭉 뻗고 자는 거 보면 참 감사하지요. 우리는 누가 기도해야 된다고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기도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기도하나요? 절간에 가서 아무리 가서 손발을 지문이 벗겨지도록 문질른다고 해서 그가 기도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이 나라의 운명을 잡고 계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때에 더 많이 나와서 기도해야 될 때가 지금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 우리 가게, 우리 자식, 우리 집은 무난하니까 아니에요. 미루나무 위에 지은 까치집은 밑둥 잘라버리면 함께 무너지는 거예요. 나 하나의 개인적인 안일보다는 이 나라 안팎의 어려운 문제를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원망 불평하지 말고,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의심하지도, 그걸 불신하지도 말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 주님만이 이 나라를 세울 수 있고, 우리 기도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매달리고 기도할 때 이 나라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로 이 땅을 서서히 문제마다 안개 거치듯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앞에서 문제 지적했던 암울한 이야기들, 그것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더냐는 식으로 하나님이 모두가 주님 손에 있으면 우리는 해결할 줄 믿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싸움의 달인이 누구예요? 누가 싸움을 제일 잘합니까? 앞에서 말했죠. 전쟁은 여호와께 있나니야.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고 그랬고, 전쟁을 이기게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 앞세우십시오. 하나님을 앞세우십시오. 내 대신 싸워달라고 그분에게 부탁하고 부르짖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스가랴 선지자도 동일한 말을 했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제 우리는 두려워 원망하지도 말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믿음의 사람 되길 바랍니다. 의심하지도 불신하지도 말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을 갖고 조속으로 예배에 잘 나와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믿음을 갖고 기도할 때
이 땅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